목요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바위 틈 속에 이렇게 넣으시고 또 손으로 그 눈을 가리우시고 하나님 다 지나가신 뒤에 영광만 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의 사건 또 이 역사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어려운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애굽의 살인적인 이 학대와 폭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손을 내미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환경, 이런 시대에 얼마나 불행한 시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기입니까? 얼마나 어두운 시기입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죠. 너무나 어려운 일, 너무나 무서운 일, 너무나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하고 사람 찾아다니기에 바쁘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 내 방법 찾기에 참 갈등이 많고 분주하고 그렇죠. 근데 이 어두운 무서운 불행한 시기에 한 레이지파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레이지파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난 이 사건을 기록한 건 벌써 하나님이 일하기 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손이 벌써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죠. 평범한 레이지파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하나님 손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고 결혼시키고 직장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가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자녀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아이 낳고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가요? 그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레즈파 가정에 남자아이가 출생했는데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세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출애굽시키는데 특별히 이 모세 이야기 속에 세 여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섭리적인 손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에게서 태어났을 때 바로의 무서운 명령, 나일강에 남자아이들은 다 던져서 죽여라. 그런데 아이를 3달 동안 키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명령을 국법이잖아요. 나라의 법인데, 이걸 무서운 법인데 이 국법을, 왕명을 어기고 아이를 3달 동안 키우는 것을 평가한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두 가지를 행했는데, 하나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게 됐어요. 잘생겼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토브예요. 잘생겼어요.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이에요. 그 토브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불행한 시대야, 무서운 시대야,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이 저주스럽게 왜 태어났냐, 딸로 태어나지 왜 남자애로 태어났냐, 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특별히 어머니는 토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임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어머니가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 토부를 보고, 하나님의 작품임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사건, 환경,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리고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3달을 키우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3달 동안 키웠다. 어떻게? 바로의 무서운 명령을 어기고 믿음으로 아이를 3달 동안 키웠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울 때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는 갈대가 많았는데 갈대가 크면 3m까지 커요. 그걸 가지고 조그만 배도 만들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도 만들지만 배도 만들어요. 역청도 칠하고 이렇게 해서 조그만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아이를 넣고, 이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름은 이집트 나라 이름입니다.
공주가 지어줬으니까. 바로 공주가 지어줬으니까. 그래서 모세 히브리 이름이 있을 텐데 성경은 말하지 않죠. 근데 학자들은 아마 모세 이름이 토비아가 아닐까. 토부. 좋다. 아름답다. 남자 이름 토비아, 이스라엘 이름인데 토비아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오늘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뒷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나가 주의 성막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엘리 제사장 있을 때 술 먹은 줄 알고 술을 끊어라 이 여자야. 내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 원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걱정 말고 집으로 가라. 네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멋쩍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했는데 술 먹었다고 판단했으니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오판한 겁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듣고는 멋쩍으니까 네, 걱정 말고 집에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 한나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 이상 울지 않고 집으로 가는데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평생에 사는 삶 동안에 이런 믿음 없으면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다투고 날마다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이야. 늘 마음에 불평으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근심이 없고 평안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죠. 기도하면서도 짜증내고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기도하면서도 싸우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도 늘 세상을 어둡게만 보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인간이니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참 마음이 어두울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수년이 지나는데도 계속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맡겼으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손에 옮겨져 갔잖아요. 그럼 담대함 있어야죠. 두 번째 여인이 소개되는데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있었는데 아론이죠. 3살 위인데 근데 아론보다 더 먼저 태어난 딸이 미리암이니까 아마 6살에서 12살이나 되지 않았을까. 근데 갈대상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고 결과를 보라고 하는 엄마의 명령을 받고 갈대숲 사이에서 나일강에 띄우고 쳐다보는데 크게 어머니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미리암도 굉장히 순종하는 착한 딸이죠. 저와 여러분의 착한 딸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이제 딸 날 기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인 딸 많이 나오세요. 전도하셔가지고 그런 착한 딸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부터 달라요. 그래, 순종이 믿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결과를 보려고 가만히 나일강가를 혹은 갈대숲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때마침 바로 공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시녀들 데리고 나일강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애굽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른 달려가서 꼬마니까 6살이나 12살이나 얼른 달려가서 이야기 젖먹일 히브리인 여자를 소개해 줄까요? 얼마나 용감해요. 네, 순종의 딸이 바로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해준다 하고 누구를 소개합니까? 모세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공주의 마음, 우연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시간에 나일강에 나왔을까요? 자, 갈대상자 속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띄운 지 10분이 지나버렸으면 어떡할까요?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도 갈대상자는 지나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시간에 딱 맞게 바로 공주가 그 시간에 나왔을까요? 그리고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게 오늘 하루만이 아니잖아요. 늘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올 때마다 떠내려가는 히브리인 아기들을 수도 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수년간 남자아이들 다 나일강에 던졌으니까 떠내려가는 아기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그날 그 갈대상자만큼은 공주가 눈여겨보고 가지고 와라. 열어보고 히브리인 아이구나. 이건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한 히브리인 아이니까 시녀들 보고 던져버려라. 그럴 수도 있는데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의 손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요게벳 모친 누나 미르암, 또 다른 여자 바로의 딸인데 세 여자들이 여기에 소개되는데 하나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키우고 싶은 강렬한 국률함과 사랑이 이 바로 왕의 딸 공주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삶을 불편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때문에 불평하고 남편에게 불평하고 아내에게 불평하고 자식들에게 불평하고 저 사람 불평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 뚝이 뭐예요? 스탑이라는 말. 스탑! 불평 스탑! 네? 모세는 합법적으로 바로의 깊은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에게서 구원할 아이가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바로의 턱 밑에서 바로가 잠자는 침실 옆방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 이야기 여기 처음 읽을 때는 막 이걸 누가 읽어줄 때 랍비가 읽거나 누가 읽어주면 막 발을 막 굴리면서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한대요.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바로의 깊은 궁궐 속에서 바로의 턱 밑에서 키우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불순종하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 안 하는 게 불순종해요. 범사에 감사 안 해요. 좋은 일에는 또 감사할 수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은 절대 감사 안 해요. 불평만 하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남자아이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인종청소, 제노사이드, 인종청소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깊은 손이 일하고 계심을 여기서 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에 새 여인 요게벳 미리암 바로 공주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이 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팬데믹 기간 불편하고 위협이 되고 생업이 흔들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 상황, 막 중국을 향해서 막 이를 갈면서 중국 망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국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팬데믹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계속 있습니다. 이때 믿고 순종하고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팬데믹 상황이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린 주일학생 썬데이스쿨부터 작년 EM 뉴스그룹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미국과 한국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